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는 오해하고 있고 성도들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열심적이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짝을 얻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면 준비된 교회, 준비된 신랑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뭡니까?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죠. 삼라만상이라고,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들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프로그램을 창세전에 이미 세우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거를 지난 주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라 그럴까요? 길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다고 하는 계획. 참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려지지가 않고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고 그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자체가 피조물인데다가 피조물이 너무나도 약하게 지으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신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흙으로 빚어진 인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지만은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 안에 담긴 인간의 생명은 죄에 쉽게 접촉됐고 오염이 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길이죠. 저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그 통로, 좁은 문을 연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좁은 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의 역순이 인간의 구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곳, 사람, 곧 인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의 역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그래서 좁은 문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델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복음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복음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음의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맞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광활한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다고 하는, 좁고 협착하다, 험난하다, 이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교회 강단에서 그것을 가르쳐 왔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은 좀 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조금 밝히 알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여쭤봅니다.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질문이,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 지금 주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렇다 않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걸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찾아 들어오는 자가 적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이. 예수님이 제시한 좁은 문이 뭘까요? 구원의 좁은 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잖아요. 그 좁은 문 통로. 그분이 십자가에도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천국 그러면 그냥 좁은 문을 통과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는데, 좁은 문을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고난, 세상적인 걸 좀 줄이고 오직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좁은 문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아버지께 가는 거죠. 생명의 세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깔아놓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거에 쉽게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쉬우니까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알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뿌려놓은 복음이 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좁은 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갑자기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요. 좀 성경을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져야죠. 그게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너희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쭉 어떤 마음들을 제시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걸 제시해 줬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게 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들입니까? 결국 성령 안에 있는 마음.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라. 뭐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덕목이 뭐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 한 5가지쯤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핵심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서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겁니다.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반석 위에 정말 흔들림이 없이 어떤 풍파나 무슨 뭐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성령 속에 은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은사의 종류가 있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다 교회에 유익하라고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교회와 결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복, 영광,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 신앙생활,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다고 하는 것,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참 가장 뛰어난 이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은 주라고 부릅니다. 주. 예. 우리는 종이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복 달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여라 주여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언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뭐 소원을 원하고 할 때 무릎 꿇고 또는 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또 경건한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과 그런 것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셨어요. 주. 언제 성도들이 무릎 꿇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꿇습니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믿었던 성도들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피고석에 앉아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복 달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무릎 꿇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행사하실 겁니다. 성도들 잘났건 못났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언제 꿇어요? 여기에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지옥으로 탈락했던 자들 다 다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있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안 믿었던 자들이건 믿었던 자들이건 뭐 구약의 성도들이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방주에서
건져진 노아의 가족, 8가족이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죽은 자들은 또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재판석에 심판관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거죠.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를 자기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계시록은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앉는 그 보좌, 백보자 심판 때에 이기는 자가 되면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은 정말 심판주 앞에 가서는 주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입으로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실행 계획 안에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과정의 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구원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매우 좁은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문을 꼭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통과 과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